오늘도 날씨가 많이 이렇게 더운데 또 우리 교우분들 또 이렇게 또 예배당 오느라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본래의 길이에요. 그거를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야 됩니다. 자, 그 찰스 디킨스가 쓴 그 두 도시의 이야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가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천국을 향해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약간 번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젊은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참 교회가 좋고, 항상 그래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다. 뭐가 답답하냐?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도 그렇고 많은 신앙책도 보면 다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쏙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세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좀 분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좀 시대의 표적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오죽하면은 자기 시대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할 만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항상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저 구름 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천사들하고 같이 서로 뭐 마주보고 밥 먹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란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는 좀 알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래야 지금같이 이렇게 무신론적이고 좀 반 기독교적이고 또 반 종교적이고 또 온갖 악한 자들이 좀 교묘하게 이 세상을 뒤흔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우리끼리 요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좋다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오늘 보면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그 서신을 띄운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12절이 뭐라 했냐면, 이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12절에 대한 많은 주석들, 여기에 대한 많은 설교집을 읽어봤는데, 뭐 그동안 뭐 에베소서도 몇 번 저도 강의도 하고 했지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그래서 늘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걸 좀 다뤄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마귀, 사단, 귀신과 이런 것들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든 것,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이 바른 성경이 그래도 번역을 좀 잘 해놨어요. 옛날 성경이나 개혁, 정사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통치자들,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그냥 차라리 정치가들 이렇게 했으면 더 날 뻔했을 것 같아요. 일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가장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아주 중요한.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보이는 사람이요. 어떤 대통령, 수상, 군인, 철학자, 이런 여러 금융. 제가 한 가지 좀 보충적으로 얘기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업을 가지고 만약에 누굴 지옥을 보내야 한다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이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괜히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치가들하고 금융가는 무조건 다 지옥 가야 돼, 하여튼. 만약에 직업을 기준으로 누굴 지옥을 보내야 한다면, 정치가들이나 금융,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금융, 이 돈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하수인을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그 가면무도에 나오죠. 가면무도에. 그 서양 사람들이 이 귀족 파티나 옛날부터 이 가면무도에. 지금도 이 서구권의 좀 이 상류층들은 자기들끼리 가면무도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큰 어른들이 굉장히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애들처럼 가면을 가지고 왜 서로 무대를 할까? 그게 뭐냐?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또 다른 얼굴로 활동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다 가면이에요. 가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가면 뒤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세상을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예술, 미디어, 언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온 세상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고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쨌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 극히 소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엘리트.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각 나라마다 명문 대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을 왜 세웁니까? 대학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중세를 벗어나서 이제 근세,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이제 대학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학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돈도 벌고 지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수인이요. 제가 하수인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면 자기들끼리 뭐라 하냐면 쟤는 장래 총리가 될 거고 쟤는 뭐가 될 거고 지들끼리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만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왜
아이비리그에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그냥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약간 중간중간에 좀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좀 이상하게 하지만, 우리나라 난 엊그제 우리나라 서울대학 보낸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움을, 무슨 스티커나 이거 굿즈를 판매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면 부모로서는 뿌듯한 건데, 근데 안 됐지만, 서울대학 나온다고 해서 걔들이 다 물론 엘리트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정치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냥 하수인이에요. 안 됐지만, 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봐요. 여러 번 보면서 참 뭐라 할까? 우리나라 해설자들은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보낸 해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침묵. 이렇다 말을 안 했어요. 걔들이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또 공산당에 위협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아나운서들은 올림픽 개막식 장면 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해설자들은 뭔가 그냥 주절주절 거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일 우려스럽고 제일 좀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목이 잘린 목을 이렇게 안고 거기서 잘 되고 있어, 별일 없어, 이제 괜찮아,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불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화면에서 이제 보니까 빛, 붉은색 그런 것들이 빛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붉은색이 뭘 표현하는 겁니까? 피예요, 피란 말이에요. 난 그 장면이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일단 세계관에서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이 세상은 핏빛,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걸 미리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서구의 교육 과정을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영미권, 그 다음에 유럽 보면은, 걔들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보면 고대 이제 철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근세에는 이제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치 마르크스 경제학 하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폐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폐강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르크스 경제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앞으로 많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토마스 헉슬리의 신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뉴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보면은 다 필독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나. 근데 전반적으로 그 책들이 가만히 보면은 뭔 내용이냐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는 전부 다 그런 책들이에요. 물론 성경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봐야 서구 문명이라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니까. 1000년 넘게 기독교가 확 잡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뉴 아틀란티스나 헉슬리의 신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유토피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미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오늘날 뉴 아틀란티스 그 책은 벌써 나온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벌써 비행기 나오죠. 잠수함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얼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엘리트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냐.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찮은 보잘것없는 일반 대중을 가르쳐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지휘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 어느 사회든 최상층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통치, 권세, 주관하는 그런 권력과 힘과 돈을 차지하는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실행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힘을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플라톤이 가르친 대로, 토머스 호모가 가르친 대로, 헉슬리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점차적으로 어때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 그래서 세상이 어때요? 우리는 언뜻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그래,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원래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힘든 거야.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힘든 걸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힘든 걸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철학과 그런 지성과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빡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자 혹시 아세요? 제인 구달. 이 여자는 그 침팬지, 유인원 연구의 대가예요. 환경론자고. 이 사람이 1944년생이에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이에요, 90.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생물학자들이 막 존경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구를 좀 줄여야 된다. 굉장히 세련되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그 여자가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빨리 왜 그러면 안 죽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90살까지 사는 여자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아니 90살까지 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인종,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별도로 그들에게 맞는 생활 방식과 대중문화와 취미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은 굉장히 점잖게 했지만 총으로 칼로 죽이는 그런 무식한 방법, 옛날 프랑스 혁명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점잖은 방법으로 그냥 좀 인정 청소를 하자. 근데 이런 여자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끔찍한 마녀. 내가 볼 땐 그냥 마녀예요, 마녀. 봐요,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들이라는 거.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물론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난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이들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됐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인간들의 그냥 시다바리, 이런 인간들의 그저 잡신부리하는 그저 빵 셔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가 대단하게 보입니까? 제 볼 때 하나도 대단하게 안 보여요. 그냥 이 세상 지배자들에 의해 그냥 하나의 그냥 좀 더 큰 집사예요, 집사. 옛날에 영국 귀족 보면은 그 집의 책임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가 하인들을 다 주관해요. 그냥 그 정도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재벌이다 해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그들을 부리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집사.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벌레죠, 벌레. 그냥 가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이 세상 주인을 하나님인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때요? 이것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운영해 보겠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제일 걸리적거리고 가장 걸림돌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회라. 기독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2012년에 그때 그 세계 경제 포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주최하는 회장, 슈바 회장이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해서 끝났다. 이제는 자본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옛날처럼 뭐 중상층이고 뭐고 경제를 뭐 이제 이런 세상은 없다.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가지자. 모든 걸 다 우리가 가지는 세상을 만들고 나머지 99%는 그냥 적절하게 이용해 먹고 쓰다가 또 때때로 이제 중간중간 좀 전염병도 오게 해서 좀 인종 청소도 하고 점잖은 방법으로 처리도 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만들고 어떤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문화,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중상층 다 몰락하죠. 어떤 인플레이션, 경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때요? 이전하고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전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에 어느가 갑자기 확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 천천히 진행하니까. 천천히.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좌파 우파 뭐 이념 전쟁 같지만 사실은 뭐냐? 사실은 돈입니다. 돈. 역사의 모든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나라도 전쟁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전쟁 이런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다음에 또 왜 유대인들을 왜 혐오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쫄쫄 굶기는 게 저 유대인 놈들이 저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딱 심어지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지은 거에도 아무런 오히려 그냥 더 열심히 더 빨리 죽여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다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만 죽었지.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이미 벌써 영국, 유럽으로 다 벌써 이미 벌써 떠난 뒤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빨리 미국으로 좀 도피시키자니까 그걸 제일 반대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내 유대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서 피난을 많이 못 시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도 뭐 희생자 코스프레 하죠. 이런 설교를 제가 만약 미국에서 했으면 저는 아마 끝나요. 한국이니까 그나마 이런 설교를 하지.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배후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든 게 기술이 좋아지고 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분들한테 보십시오. 옛날보다 행복하냐고 물어요.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도 그렇게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체제와 문화와 이런 정신과 이런 것들이 어때요? 계속 쌓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체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고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어때요? 영적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혈과 육으로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총과 칼로 무장을 해서 뭐 저들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술책, 이 마귀의 술책이 바로 뭡니까? 이 엘리트들, 초엘리트,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뜨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요. 역시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는 굉장히 어때요? 단호한 태도로 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저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왜? 저 메시아니 뭐 자칭 뭐니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 되겠네. 이거 우리의 권력과 권세 위협이 되는구나. 빨리 제거해야지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모여하다 때가 딱 되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에 있는 것이니까 허락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냥 깜깜이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옛날 찾아. 그러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그저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 집어넣고 조금씩 삶아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체제가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도시를 이렇게 딱 보세요. 도시, 새로 지어진 도시, 저 위에 위례라든가 이 뭐 경기 주변 딱 도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딱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게 딱 그 도시 계획을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물론 근데 뭐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가서 살기 싶어 하죠. 참 쾌적하고 좋고. 근데 딱 도시 구조를 보면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딱 좋은 그 도시 구조예요. 그게 그냥 뭐 도시 건축 미학으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쾌적하게 환경이 좋은 도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은 도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구조가 딱 보니까 그래서 신도시를 딱 이렇게 가보면은
뭔가 모르게 겉으로 볼 땐 참 깨끗하고 참 보기 좋은데 뭔가 모르게 어때요? 꼭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옛날 그냥 이런 데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겉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걸 좋아하니까 젊은 층들은 다 그런 걸 선호하겠죠. 안 됐지만 어쨌든 그 도시 구조 자체가 딱 뭡니까? 통제하기 좋은 딱 그런 도시 구조라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우울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마냥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심전력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먹을 것 주고 적절하게 문화 활동을 시키면서 살면서 계속 우울감 들고 죽고 싶고 괴롭고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방향으로 이들이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아까 찰스 디킨스가 자기 책에서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때요? 천국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낙관적인 기독교 형태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낙관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을 찾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많이 거부감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십니까? 고대 애굽은 진짜 살기가 좋아요. 먹을 건 많죠. 환경도 좋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이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왜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속 그냥 살게 하지? 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왜 인도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애굽은 사실 좋아요. 여러분 고대 애굽은 우리가 지금이야 이집트가 거지 같은 국가가 됐지만 고대 애굽은 정말 달라요. 오죽하면 그리스 사람들도 애굽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애굽에 거기서 살고 싶다. 그쪽.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이렇게 어때요? 돌아다니자 몇 달씩 몇 년씩 거기 가서 좀 지내다가 지식도 얻고 모든 지식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땅, 고센 지역에 딱 있잖아요. 요셉이 딱 거기다가 땅을 첫 이주민들을 거기다 세웠잖아요.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백성을 왜 좀 편한 애굽에서 좀 그냥 거기서 아예 오래오래 살게 하지? 왜 굳이 그냥 이 뜨거운, 나는 요즘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하셨는지 진짜 이해가 가요. 이건 이거보다 훨씬 뜨거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전부가 다 닭튀김이 됐을 거예요, 아마. 다. 그냥 튀김이 될 거라, 튀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것을 거쳐서, 가나안도 가면 또, 가나안에 또 그 7 족속들하고 또 전쟁도 치러야고, 왜 굳이 그렇게 그냥 고생하는 길로 하나님 왜 인도하셨겠냐, 이거예요. 애굽은 결국은 어때요?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절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즐겁고
그냥 하루하루가 막 그냥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버려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된 길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래 이 땅에서 부와 권세,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장 지금 그래요. 이 땅에서 가장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체가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은 그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나 원하는 거지, 그걸 그냥 마음껏 원 없이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뭐 관심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 야, 이제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좋은 세상, 자기들은 좋은 세상이지 어쨌든. 야, 이거를 겨우 7, 80년 살다가 이게 끝나면 되겠냐? 그것도 나이 들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 구글에서 자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어때요?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것도 젊게, 피부가 탱탱하고, 나이가 90, 80이 돼도 탱탱하게, 그걸 지금 엄청나게 돈 들여서 좀 연구하고 있어요. 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그 엄청난 애착과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제공하는 놀이거리, 뮤지컬, 영화, 드라마, 무슨 케이팝,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마약.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도 봐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마약을 퇴치한다, 한다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못해서 실패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에 빠지게 해서 거기에 몰두해야, 어때요? 거기에 몰두해야 그 사람들이 적당하게 살다가 제대로 재구실도 못하고 살다 죽는 거, 그걸 원하지. 마약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년 만년 장수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후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마귀와 이 어둠의 이 하늘의 악한 영들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이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 욕심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이러한, 즉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결국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에게 예배와 제사를 하겠습니까? 악한 영이죠. 사단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저번에 예전에 10년 전에 줄리안 어센진가 위키리스크 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정보들을 공개한, 거기에 정보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나 정치인들, 유명인사들이 얼마나 퇴폐적이고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짓을 많이 했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땐 고급 양복을 빼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지성 있고 멋있지만 뒤에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온갖 구역질 나는 짓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이 세상에 뭐 평화니 무슨 문화니 문명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탕 발림에 속아가지고 우리도 함께 우리도 저기 합류해 볼까? 우리가 이 세상은 뭐 너무 이 세상을 죄악된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좀 얼마나 보기 좋아. 서로 함께하고 평화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성경은 부정적이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니.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여.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쏙 빼고, 우리는 보기 좋은, 따뜻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우리 세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거에 항상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게 진짜 미혹은 바로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제일 큰 미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돈이 어떻게 되는지 현금 없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해도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요즘 또 계속 방송에 보면은 또 무슨 전염병 또 하나 돈다고 또 요즘 백신이 부족하니 어쩌니지 그런 거 들어도 아무 생각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게 걱정이고 좋은 직장, 결혼 잘하는 게 이게 대부분의 이게지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스리기 좋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난 언젠가 한번은 우리 교원분들 전체를 다 데리고 동물원에 한번 가고 싶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자, 호랑이, 원숭이, 침팬지 한번 유심히 좀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어때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관광단지, 음식점, 뮤지컬,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동물들이 마음껏, 참 행복하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진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의 그 옥스퍼드나 엘리트, 캠브리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냥 같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그다음에 다 우리가 그냥 불해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냥 먹을 거나 좀 챙겨주고 직업이나 좀 만들어줘서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될 그렇게 봅니다. 진짜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인간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높은 지위에 앉아있고 업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흠모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뭔가 위치에 올라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막상 거기에 가도 있는 거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등진 세계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진정한 인간의 현세와 내세 천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이런 진리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어디서 이걸 깨우치겠어요? 어디서 이거를 어떤 철학자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고상하고 막 인간의 어떤 뭐 삶의 어떤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어때요? 이 세상을 자기들 같은 철학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좀 계몽하고 좀 교육하고 통제하고 자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절대 철학에 고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고상한 철학 난 모르겠어요. 없어요. 플라톤의 국가론 보세요. 그거 사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에요. 사실 마르크스는 좀 불쌍해. 공산주의나 그러니까 모든 나쁜 걸 또 마르크스에게 다 몰아야 되네. 근데 제가 볼 때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좀 공평하게 서로 좀 나눠 먹자. 그런데 자기 시대 가보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보니까 진짜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거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우리 서로 좀 공평하게 인간답게 서로 각자 자기 몫을 줄 사람에게 주고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레닌이나 무슨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잘못 이용한 것 뿐이에요. 사실 크게 제가 볼 땐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은 결국은 마르크스가 말한 제 5번째 결국은 세상으로 결국은 가요. 결국은 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젠 자본주의를 끝내겠다 하면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도 왜 저렇게 서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왜 저렇게 서로 다투는 거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 백인들이 점점 살기 힘든 거예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니지. 70년대부터 서서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50년대까지도 미국은 그냥 맞벌이 하지 않고도 남편이 번 것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딱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 이유를 막 찾는 거니까 저 흑인 놈들 때문이야, 동양 놈들 때문이야, 저 민주당 놈 때문이야, 공화당 놈들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들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절대 좋은 세상은 없어요. 절대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세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자동차, 좋은 주택, 좋은 도시, 좋은 옷, 좋은 음악, 미술, 예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해야 돼요. 공허함만 줘요. 공허함. 더 공허함 주고 자살과 우울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까? 저는 그 생각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성취를 바랄까? 또 성취한다고 해도 그래 봐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노숙자로 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우리도 똑같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인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면서 교회 나온다면 난 그 사람들은 더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두 배로 비참해, 그 사람.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세상과 끈을 끊든지 빨리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고 취미생활이고 문화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고 누구나 다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지 누가 불행과 저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쨌든 좋은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연봉이 오르고 여러분이 학식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봐야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에 주관한 자들 이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해봐야 볼 거 없습니다. 솔직히 볼 거 없어요. 물론 겉으로 잠깐 화려하지만 조금 지나보십시오. 그냥 또 다른 대체용품으로 또 그냥 바꿔치기 해요. 지금의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10년, 20년 지나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으로 대치돼요. 또 다른 엘리트 양성 교육을 시킨 자들이 지금 또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똥차 빠지고 새 차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데 염두에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데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펴 읽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거기에 내 영원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 좀 반대되는 그런 세상은 어느 면으로나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인생을 결국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중년의 때 되고 중년을 넘어서면 알 수 없는 허무함, 공허함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때문에 다들 참 고통스러워해요.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오늘 똑같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동물원에 있는 그저 짐승들처럼 그냥 관람객들이 주는 비스켓이나 바나나나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구나.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받은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라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내 인생의 부차적인 것, 하나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가 이걸 좀 정말 깨닫고 믿으시면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예정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소망, 내 인생, 내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와 앞으로 영원한 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